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4절 한번 더 합시다. 미련한 우리 인생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를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떠돕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움직이시고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덕분으로 그 결과로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숨쉬고 살아가면서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와 아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자랑과 인절한 위로를 기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아
가수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것은 잃어버림이 슬퍼지지 않도록 반대로 모든 것이 새롭게 얻어짐의 기쁨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의 인식을 바꾸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것인데 잃어버렸다 해버리면 슬퍼하지만 내 것이 아닌데 얻었다고 생각하면 기쁨이 될 겁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늘 바꾸어서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 인생 참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내 것인데 상실할까 봐 오는 공포와 두려움을 스스로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다 주신 것인데 새롭이 얻은 것인데 얻은 기쁨이 있어야 될 저희들이 잃어버릴 공포심에 눌려 사는 그런 인생이 드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안 삽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르어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질문을 같은 인간이 남에게 질문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하고 그 취지가 다릅니다. 같은 인간이 인간을 이 질문을 한다면 이건 지식으로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우리가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서로가 지혜를 짜내면 안삽슴이 새끼 나올 때 몇 달 만에 안 만삭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진리에 도달될 수 있으라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변이 된다 한들 이미 그 답변을 하는 그 순간에는 또 다른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인간이 진리를 추구해서 세상을 알아서
하나님과 접선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뒤로 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질문 대상이 산염소, 암사슴, 그 뒤에 5절에 보면 들나귀, 여기에 특징이 있는 게 염소의 산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들나귀, 나귀의 들이죠. 인간은 이 나귀나 염소나 사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신들의 선악이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합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 삼는 거예요. 네가 어느 정도 장악했다고 여긴 것은 전혀 그거는 네가 오해다는 겁니다. 어떤 그 피조물도 인간 손에 장악된 게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를 인간의 손에 넘긴 적이 없어요.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손에 있던 것들을 주님께서는 반대로 빼냅니다. 쉽게 말해서 짐승 보고 하는 길을 사슴 보고 이야기하고, 안삽슴 보고 이야기하고, 또 산염소 보고 이야기하고, 들나귀 보고 이야기하기를 니는 인간하고 놀지 마라, 이런 식이죠. 니는 사람하고 놀지 마라, 니 좀 물들대, 니 그 다벨인데 너 이런 식이에요. 인간을 소외시킵니다. 배제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활동에서. 왜냐하면 인간이 벌써 시금방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자연물을 인간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도 언연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온율의 개팔자가 최고다고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게요. 개는 자기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모릅니다. 그 개는 시간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는 자기 목적이나 의미가 필요치 않고 시간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열심이 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참새도 그렇고 덜풀도 그렇고. 인간 보고 묻습니다. 어느 팔자가 괜찮은 팔자냐 하는 게. 본인의 목적을 가지고 본인의 의미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간의 범죄한 모습과 그냥 하나님께서 장악하셔서 개는 개대로, 안사슴, 그리고 산염소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이 모습이 어느 쪽이 진정 하나님의 통치와 관리를 제대로 보여주느냐, 그걸 이제 묻는 거죠. 여기 산염소 새끼 치는 때, 그리고 5절에 누가 들나귀 자유롭게 하였느냐, 이 말은 들나귀가 인간들이 이제 풀어놓고, 여기 5절 6절 보면 뒤에 나옵니다. 풀어놓고 치는데 인간들이 들나귀 칠 때 나귀야 오라고 막 휘바람 불고 하잖아요. 이 들나귀가 아주 코의 숨을 칩니다. 오라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 짐승들이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실제로 그 산염소가 새끼 치는데 새끼 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산염소에게 새끼 치는 그 때까지 인간이 알아서 과연 그 산염소에 대해서 모든 것, 그 전부를 인간들이 다 장악하면서 산염소를 새끼칠 수 있느냐? 인간은 그럴 재주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먹잇감과 팔아넘기기 위한 그런 것만 따지면 되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산염소 그 자체에 대해서 인간이 누락된 정보, 누락된 지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 인간은 자기 필요한 것만 챙기고 아는 게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이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산염소나 안삽슴이나 뭐 이렇게 인간들이 생물로 분류되어 있는 이런 짐승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거는 의도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형성된 모든 인간 세계에 대해서 깡그리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 모르겠다, 예, 더러운 것들 하고 한꺼번에 그거는 아예 주님의 안목에서 다 제거해버 지워버린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환풍기 하나 고장 나서 그 부품 바가 수리했고 빗자루 구입해가지고 그걸 재정부에 청구해서 지출했습니다. 이거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 아닙니다. 중국에서 그 은행 다니다가 그만두고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중국 젊은 아들이 중국의 국문 시험에 386대 1 뭐 어떤 때는 뭐 수천 대 1까지 열심히 공부한다. 이게 복음이냐? 그건 복음 아니죠. 왜? 그들이 나쁜 짓을 했어? 아니,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 대 인간에 엮여 있는 모든 관계를 한꺼번에 전부 다 아예 꼴도 보기 싫어 전부 다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사 하나 뽑고 장로 뽑을 때 3분의 2로 할까 2분의 1로 할까 제적하는 그런 것은 이렇게 노이적 하는 거예요. 왕왕왕왕 주님 귀 앞에 소음 같은 거예요. 치아라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치아라 시끄럽다 치아라 3분의 1을 하든 2를 하든 눈 감고 손 넣는 그 네 마음대로 해라. 어디를 옮기나 청와대를 옮길 때 용산 옮기느냐 광화문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아무 상관없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이 인간과 연합해서 뭔가 거창한 어떤 취지나 의미를 살리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인정한 적 없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그건 무지하다고 보는 거예요. 무지하다. 하나님이 인간을 무지한 것을 들나귀가 인간을 무시하고요. 들나귀가 집에 오라 하다 들나귀 말 안 들어요. 예. 그걸 7절에 보면 업신여긴다. 들나귀가 인간에 오라는 주인의 말을 업신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일이 태양이 내일 또 뜬다. 예? 내일에 되면 내일의 태양이 뜬다 하거든요. 저는 그걸 듣고 당신이 언제부터 태양하고 아는 사이가 됐냐. 뭐 태양 보고 뜨라 하면 뜨고 지라 하면 막 지는 거 그런 겁니까? 그런 인간과 태양 사이가 그런 관계입니까? 들나귀와 인간이 암삼순과 인간이 그런 관계예요. 그 관계 다 끊어졌어요. 안삼순과 삼염소는 하나님 손에 달렸지 인간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피조물이 인간들 때문에 괴로워서 썩어짐을 당하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뿜어내는 그 소음과 그 오염과 죄 때문에 그 피조물의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신음소리요 고통소리예요. 이 피조세계가. 그 발람 스미자가 자기가 나귀가 있는데 그건 자기 나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귀가 떡 가는데 앞에 천사가 와서 그 발람 스인자를 죽이려 하니까 그 자가용 되는 나귀가 먼저 강력하게 수도 브레이크를 걸었죠. 끽 하고 브레이크 걸었다 이 말이죠. 발람 스미자는 이 바보 같아가지고 눈에 보질 않는 거예요. 천사가 이게 어디서 안 가나 해가지고 뭐라 한 번, 세 번 때렸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귀가 인간을 나무래고 꾸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때립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리가 이게? 아니, 사람 내밖에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리? 왜 때립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때립니까? 이거는 나귀는 여호와 하나님과 한패 먹었고 인간은 소외된 거예요.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이거는 전체 인간이 아무리 인간하고 의논하고 수기하고 뭔가 보람되고 가치 있는 걸 그 시도해도 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치워버립니다.
더럽다 끝쳐버려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산염소, 뭐 안삽섬, 덜나기, 또 나중에 뭐 독수리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이게 타조도 나오고 이거 언급하는 이유는 인간들의 관심을 두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비켜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인간을 미워하십니다. 미워. 끝까지 미워해요. 오히려 사랑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드문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 받은 자가 있다.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성령 받은 자가 있다는 거. 그런데 교회를 둘러보고 이렇게 노회 뭐 이렇게 기독교를 둘러보면 이게 성령 받은 자가 의외로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틀릴 리가 없고, 이게 기독교계가 이게 구라를 치고 있구나, 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성령 안 받아놓고 또 뭐 성령 받으면 이런 게 좋다 하니까 뭐 좋은 건 할 줄 알아가지고 그냥 뭐 나도 성령 받았습니다, 뭐 손 들고 그냥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우리 있는 곳과 너무 격차가 진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일과 인간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틀어져 가지고 서로 사고가 안 맞느냐. 인간은 이게 전진하고 싶어요. 자꾸 자기를 앞으로 전진하고, 그리고 전진하지 못하면 퇴행한다, 발전하지 못하면 퇴보한다. 그러한 그 라인을 하는데 선 하나의 선으로 딱 꺼놓고 점점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인간이 스스로 살아보려고 그러한 못된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뭐냐? 라인이 아니에요. 그냥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에 갇혀있는 형태에서는 전진도 없고 퇴화나 퇴행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키워주면 키워된 대로 사는 거고, 예. 온율의 개도 복날 때가 잡아먹으면 요새는 참 몸 잡아먹는다고 잡으면서 먹히는 거고, 그것이 개 본인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개가 스스로 자기 팔자에 대해서 개가 기해가지고 머리 싸매고 이렇게 고민하는 거 봤어요? 고민이다. 걔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깊이 염려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지요. 개 나라에 신문 있고 방송이 있습니까? 개 BTS에서 방탄소년단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개가 하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개 인생은 잘못이다. 인생이 아니지. 개 견성이지. 개 견성에 무슨 하자 있다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산염소, 암삼슴, 덜나기, 안삽스마, 니는 왜 네 새끼들 때를 왜 내한테 알려줘야지? 왜 그냥 놓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안삽슴 보고 막 따지고, 막 이거 막 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됩니까, 인간에게? 인간은 자기 세계밖에 몰라요. 그저 자기를 이상하게 퇴화하면 되고 발전하고 또 발전해야 된다고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염소와 그리고 암삽슴, 또 덜나기, 그 뒤에 뭐 계속 가축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성경 원리에 언덕과 구멍의 균형이라는 겁니다. 어느 평평한 것에 언덕이 있으려면 어느 재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삽은 있다, 재료가 없다. 그럼 뭐 하느냐? 언덕을 만들려면 그 옆에다가 흙을 파내면 되겠죠. 흙을 파내면 모인 곳이 언덕이 되고, 파낸 장소는 뭐가 되냐? 구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덕과 구멍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이게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자꾸 발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어떤 업적, 실적, 큰 성과. 그러니까 인간이 자치 선악과 지식을 알고, 선악 지식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뿐만 아니고 모든 지식을 다 포함해요. 지식을 하고 자꾸 높아지고, 우리 이름을 하늘까지 높아지고, 하나님이 안 한 데까지 우리 다 알아보자 또 높아지니까, 주님께서는 인간이 관심 두지 않는, 인간이 빼먹고 있는 그런 지식을 오히려 거기에다가 추궁하시고 그쪽으로 관심을 두는 거예요. 네가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 너의 추구하는 것 때문에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어렵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의미의 교란. 의미의 교란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사물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교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랑하는 모든 사슴이나 새끼라든지 모든 이런 이름들은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더욱더 인간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해서 붙이는 이름들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직해, 3분의 2로 할까, 뭐 과반수로 할까. 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어떻게 서로 원만하는데 교회가 망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교회에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다. 양쪽으로 더 크게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합리적인 조치를 교회 법이란 이름으로 해야 된다. 지금 그런 한데 거기다가 개 한 마리 개가 합리적입니까? 개가 찬성하면 가시게 합니다. 개가 가다가 올립니까? 개는 전혀 합리적이 아니에요. 그래도 개는 존재하고 숨쉬고 살잖아요. 또 누굴 위한 합리고 누굴 위한 이성적 판단입니까? 실컷 이성적 판단 해보세요. 지옥까지. 이거를 눈치채야 되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대 방향, 인간과의 반대 방향 가심으로써 모든 인간들이 더 발전을 추구하는 그 의미가 교란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란. 자, 교란되어 있다는 말을 그냥 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를 준비를 하는데 나이는 들었고 벌써 한 8번 떨어졌어요. 단 주위에서는 막 그만두라 하는데 별 할 일도 없고 뭐 병 가락이 또 사고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시험 치는 날이 다가오는데 또 친구가 불러 내가 부산에서 또 함지락 하네. 그래서 보통 같으면 내일 시험 기한인데 부산까지 서울 못 가잖아요. 함지를 놓고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함지를 놓고 가는데 뭐 그 당시에 유명한 뭐 썬데이 서울 잡지 한 잡지 보다가 이 잡지도 이제 가는 도중에 뭐 그때는 기차가 천천히 가니까 다 보고 가면서 이제 사고고시 이제 준비하고 마지막 준비하려고 참고서에 제일 뒤에 문제 나오지도 않는 그 문제 이렇게 뒤적적 하다가 그걸 집중해서 본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었네. 그리고 난 뒤 이제 그 공부 준비도 하고 함지고 이제 서울 아가 그 다음날 시험을 치는데 그다음 이제 마지막 시험인데 떡 시험 칠 때 이제 과거 시험도 칠지 이제 과거 사업 시험 칠 때 그때는 탁 해가 문제를 그때 딱 풀어 꽉 공개하는데 딱 보니까 세상에 그 함지로 가면서 있던 마지막 문제가 턱 나온 거예요. 그 문제 나올 때마다 저기서 끝났다 끝났어 한탄 소리가 하는데 본인은 막 기분 좋았었더니 막 9번째 사고시 하게. 그래 나중에 검찰총장 가야 돼. 그래가 지금 대통령 자, 대구입니까? 모든 의미가 그거 돼가지고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일으키는 이 의미에 주께서 하시는 이 주 예수님 중심의 의미에 누가 먼저 교란하냐 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모든 것을 교란시킨 거예요. 함지는 거, 대구로 가, 대구 수정합시다. 부산에. 대구 가서 모든 이런 게, 이게
사적으로서는 자기의 진취적인 발전과 그리고 가문의 영광이고 네 진보했네, 니는 성공했네, 이런 와글거리는 그런 잡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산 새끼가 염소가 새끼 치는 것을 때가 아느냐는 그 질문을 우리를 이런 질문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생물학 전공해서 산 염소가 새끼 치는 것을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네가 정답을 내는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의도가 뭐냐. 네 개 안 되려고 했잖아. 네 산염소 안 되려고 했잖아. 네 암사슴 안 되려고 했잖아. 덜나게 안 되려고 했잖아. 너는 네 나름대로의 꿈이 있잖아. 꿈. 그 꿈이 너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 꿈이. 아까도 저 기도 제목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슬픔이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내 것이 있다고 여기니까 거기 떨어져 나가니까 슬픈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의미에 내가 존재함으로써, 내가 출생함으로써 교란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물론 배후에서 그런 짓을 했지요. 예. 니만 잘 되면 돼. 니만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계속 이런 식으로 교회 와서도 세상 가서도 배운 그게 그거밖에 안 배웠어요. 저요, 아범 대인 뭐 합니까? 이게 천국은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을 못 합니까? 그런 생각하면 대통령 투표 나오지도 않았지. 이거 하이 많어, 잘 됐다고 속이 사묻겠지, 속이 사무이 많어,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내가 의미를 교란한 당사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인간을 산염소는 안사슴 취급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 전진도 없고 퇴행도 없는 그 안에 가두어서 키워주신 주님의 크심을 알 때, 이게 바로 나중에 40장에 나온 욥이 그걸 알아요. 제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더욱더 진리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객기를 부를 그 순간에도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는 그 고백,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한테 의미가 돌아가야 될 걸 우리 천에서 차단시키고 말았습니다. 내 것이 더욱더 강화될 때 우리는 기뻐했고, 잃어버리면 슬퍼하는 우리의 변덕스러움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완결성, 재림의 약속,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최종 완료됐음을 받아들이는 약속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한시라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